성경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육 장 10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성령의 검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잠깐 리마인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16장이었죠. 요한복음 16장을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거기에 우리 지난주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말했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은 예수가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책망하신다. 이거는 뭔가 지옥으로 보낸다 그 말이 아니고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옳은 것이라 굳이 고집하며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함을 때로는 나무라서라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지키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조금 어렵고 위협이 온다고 해서 믿음도 석 변절이 되어버리고 그거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여 하늘로 가셔서나 그분이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만지게 했고 들려주었고 그래서 확인까지 하게 해주었죠. 그 위에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가 구세주이며 그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처신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는 바로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죽을 걱정만 하고 있고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고
귀신이 와서 어떻게 하면 어쩌나 하는 그 반대 그 부적 행동으로 기도 한 번 더 하고 무슨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증거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고 망하면 어떠나 저주받으면 어떠나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신을 찾고 구하는 이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 차원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들이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사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안으로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심판은, 그런 종류의 심판은 완결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다는 겁니다.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고 있고 눈치나 보면서 인생을 연명하려고 하는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다시는 네게 지옥이 없느니라. 다시는 네게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권세가 네게 왕노릇하지 못하느니라. 왜 그러는데요? 하나님 좋은 말 해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권세인 그 사망, 지옥 권세를 모든 사람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그 앞에 두려워 떨도록 만드는 그 표식이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께서 율법적 요구를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망할 것 걱정하고 죄의 권세에 벌벌 떨는 것, 이것 극복하기 위하여서 뭐 기도 자리 찾아 찾고 아니면 뭐 예배 자리 한번 나와 봐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런 종류의 여전히 심판이 매여 있느냐?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감하는 어떤 죄의 권세, 사망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걸 가지고 자꾸 종교 생활로서 이것 건드려보고 저것 건드려보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도 한번 건드려보고, 성령께서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정리되고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지난 주일도 봤던 게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 결과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합니다. 내 안에서. 이게 다시 세 번째 정리를 하지만 내 안에 거하신다, 이 개념이 내 안에 창자가 있고 간이 있고 허파가 있고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고, 나의 아내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 안에 있습니다. 부모는 군대 가 있는 그 거칠은 아들 안에
그 엄마가 있습니다. 예? 비슷한 개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가신다.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는 그 결과가 내 안에서 확인되어집니다. 네 가지를 말했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분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하나님이시다. 알게 됩니다. 인정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20살 때에 이걸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일하신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런 난리를 치고 뭘 하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돌아보며 상식적 판단과 처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처신을 위하여서. 세 번째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추구합니다. 이전에는 어쨌습니까?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여전히 저주를 두려워하고 벌 받으면 어떻게 하나,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귀신한테 어떻게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스스로 만든 이분법적 그러나 이율배반적 이 구조 안에서, 그래서 대안으로서 종교를 찾아서 종교 생활이 이런 기독교에 발들여 놓으니까 그렇게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종교적 활동은 기독교적으로 할지 모르지만은 생활은 여전히 어둠의 자식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으로 재미를 찾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일을 한 결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 이 일이 일어난 결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일어나는 결과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죠.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된 삶이 일어나죠.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도덕의 기준이 바뀌고 도덕의 수준이 또한 정리되어지고 생활 방식이 바뀌고 취미가 바뀌고 사람 사귀는 대인 관계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에 따라서 체질처럼 바뀌고 변하게 되죠. 이걸 보고 우리가 변화된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는 결과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 안에 일어난 이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 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스도 중심,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나의 가치관이든 도덕적 기준이든 이 모든 것에 다 중심이 아주 단순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처럼 하고 있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욕먹이는 것이 아닌가? 모든 이 기준이 이렇게 점점 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영성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종교심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정도를 말합니다.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 예수가 하는 그 삶, 그걸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 그리 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아야 될 주제로 좀 넘어가십시다. 왜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그 결과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까?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앞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면은 왜 그 결과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간이 변하게 될까? 결론적인 말은 간단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것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뭡니까?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신분의 근거이고 중심인 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이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영광을, 여기서 내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예들을 볼 수 있는데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죠. 이 제자는 단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와 밀접한 교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성령이 임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약속하셨던 것, 예수가 죽는다고 하는 이것을 그냥 생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만 이해하면서 작별의 슬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없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어떤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방식, 여기에서 예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불안해하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했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면 나의 영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의논하고 인도하고 해결할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제자들에게 이걸 다시 주지를 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한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이 불안해서, 시국이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를 죽이고 또 살아났다는 막 소문이 이제 퍼지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흉흉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 집에 들어가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 말하는 다락방은 우리 번역으로 다락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죽음 문화 개념으로 바로 매칭을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위층에 있는 방입니다. 큰 방이에요. 거기에 좀 제법 큰 방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분위기가 워낙 흉흉하니까. 예? 핍박을 피하기 위한 분도 있고 한편 두려움도 있고, 동시에 중심은 뭡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누군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보고 경험하고 듣고 믿고 신뢰하는, 한편 두려움은 있으나 믿고 신뢰하는 예수께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믿고 그분을 검증했던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한 약속 성령을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이 임하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을 동반하면서 임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그때 일어났던 이 현상은 어떤 물리학이나 화학적 공식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목격되어진 바고 오감으로 확인되어진 바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되어졌기 때문에 과학적 틀 안에서 설명이 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팩트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이 증거로서 그들이 나아가서, 숨어있던 이들이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것이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의 사역에 이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는데, 적어도 14개의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절기 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순례자들이 각국에서 왔는데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결과로서 변화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고 삶을 하고 행동이 시작되어질 때에, 첫째,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주의적인 어떤 이 이데올로기로 시멘팅 되어진 그들의 종교관이 깨어집니다. 메시아는 이리 해야 된다, 구원은 이리 해야 된다. 그들의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 틀 안에서 다 갖추어진 이 선입관이,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의 결과로서 성령이 증거하는 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적 선입관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들의 민족주의적 종교로 변질되어진 이 유대교라는 고정관념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를 하죠. 설교는 단순했습니다. 예수가 왔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사건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팩트를 제공했습니다. 이때에 이것을 듣던 그 유대인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16장에서 하셨던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로다, 그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그들의 의에 대하여서,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 위선과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들을 위선자로 만든 그것이 진실인 줄 믿고 예수를 부정하며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에 대하여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회개해라. 고정관념을 버리고 선입관을 버리고 네 개인적 도구마를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버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라. 사도들이 나가서 이 복음들을 계속 증거하고 할 때에 또 어떤 일이 났어요?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종교가 허물어집니다. 그런 미신적인 종교에 다 길들여져 있는 그들의 선입관과 사고방식과 문화, 이것으로부터 이 이방인들이 틀을 깨고 나오면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로마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과 동방의 정교의 신비주의들로 다양하게 점철이 되어져서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적이거나 아니면 합리주의적인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것이 해답이고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철학들이 깨어집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두 가지
당시에 아주 풍미하던 철학 사조를 거기서 하면서 조심하라 그랬죠. 하나는 에피구레온파, 하나는 스토이고파. 에피구레온은 에피큐리아니즘, 쾌락주의를 말합니다. 스토이크는 스토이시즘, 금욕주의로 대표되어지는 철학적 사조입니다. 즐거우면 그것이 해답이고 천국이다. 감각적으로 즐겁고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고 천국이고 해답이다. 한편 그런 쾌락과 육체를 즐기는 것은 죄악이고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육체적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를 금욕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어떤 이런 삶의 스타일이 뭔가 해답이고 복음이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막 매도가 되어졌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다른 한편 또 동방에서 만들어진 어떤 일이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신의 존재와 그 신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 이것을 지극히 과학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논리예요. 납득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납득이 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이것은 과학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런 겁니다. 신의 존재를 그렇게 설명하고 신과 인간이 합일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관계 성립을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소위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과학주의적 틀 안에서 납득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영지주의였고, 여기에 신비감을 더해가지고 동방에서 아주 종교로, 그리고 신생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슬슬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서 무엇이 또 풍미했습니까?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신비주의입니다. 일종의 여호와의 신앙, 이것을 참 신비주의로 더 씌워가지고 이 신비감과 아주 철저한 그런 의식이 없이는 뭔가 느낌이 없는 듯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모든 것이 거짓이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가 아니다. 쾌락주의는 그냥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간교하게 만들어진 철학적 사조일 뿐이다. 금욕주의는 뭔가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두려움과 공포, 이것으로부터 뭔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고행의 철학일 뿐이다. 영지주의, 일종의 종교를 과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유대주의, 그것은 민족적 자긍심과 민족적 어떤 주체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비한 것들로 덕지덕지 장식해 놓은 것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의 신비감과 종교의 신비주의가 절대 구원을 말하는 진리가 아니다. 메시아 구세주는 여기에 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만났다, 그가 약속한 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이 결과로 변화되어진 사도들이 성령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종교의 선입관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철학적 사조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종교적 신비주의, 이 종교적 신비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광신도를 만드는 것은 종교적 신비주의고 종교적 신비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이방인들이 벗어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결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걸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더 아니라, 그날에 5,000명이 더 아니라 고넬로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신 그 결과와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 자, 그런 뒤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다른 무엇으로 왜곡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이게 구세주고 그리스도고 기독교라고 하는 식으로 매도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짝퉁은 언제나 명품 주변에 있습니다. 진품이 있어야 짝퉁이 성립이 되며 진품보다는 짝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진품보다 짝퉁이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말하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이런 변화들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니 이 주변에 짝퉁들이 막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짝퉁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비슷하게는 아는데 결국에는 다르게 갑니다. 아니면은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들이 하던 종교를 그냥 다른 옷을 입혀놨을 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그냥 두시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듣고 보고 감동했던 것을 가지고 여기 가서 또 옮길 때 보면 지 소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 해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도록, 그죠? 그럴 수 없도록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성령께서 증거하시던 그대로 이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기록을 한 이것 결과물이 뭔가? 우리가 말하는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쓴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말하는 것,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사사로이 풀었단 말이에요. 이걸 읽으니까 좋고 놀라고 신기하고 결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동방주의의 신비주의를 갖다 붙이고 헬라의 철학을 갖다 붙이고 아니면은 로마의 실용주의적인 어떤 그런 철학들을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보다 더 납득이 되어지고 보다 더 실용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과학주의의 틀 안에 넣어버린 것이고, 복음을 실용주의의 계산 안에 넣어버린 것이고, 복음을 신비주의의 그 안에 넣어버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이 일을 하는 성령께서 이런 장난질을 못하도록, 아니 그런 장난질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이 여전히 오도를 당하는 이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걸 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니라. 베드로서 1장 21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성령이십니다. 필자는 누구인가? 성령이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필자를 사용하여서 성령께서 당신의 뜻과 쓰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맥락의 표현을 가지고 말하면 성경은 곧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 중심으로 고민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처신을 판단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성령의 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120문도에게 임하여서 증거하시고 가르치고 확정했었던 바로 그 일을 기록하게 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약속에 대한 것,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것,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의미에 대한 것, 그리스도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관계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이 이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31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했죠. 이 일이 여전히 진행 행입니다. 오순절날 2000년 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는 성령께서 어떤 현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심으로써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록하게 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한 성경을 통하여서 똑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에 그리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며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며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는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구체적인 그 증거들을 봅니다. 하나만 우리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검에다가 비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이 검, 이 칼, 이것의 개념은 스페인이나 다른 데서 쓰는 이 장검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쓰던 단검입니다. 약 한 5, 60cm 되고 끝은 뾰족하고 그리고 양날이 서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원래는 장검을 썼습니다. 장검을 썼는데 스페인 지역의 어느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게 짤막한 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짤막한 검이 백병전에서 장검을 가진 것보다 훨씬 순발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군대가 칼을 바꾸었습니다. 이 단검으로 양날이 서고 끝이 뾰족한 이 단검으로 썼는데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로마가 지중해 연안, 당시의 세계관으로 하면 세계죠. 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검, 양날선 이 검은 곧 무소불위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이 무소불위의 힘을 이 독자들이, 이런 배경에 있는 독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일하시는 그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역시 성령의 검과 같은 개념으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검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성령이
로마 군대가 그 칼을 가지고 그 힘으로 지중해 연안 전체를 정복을 하는 것처럼 성령이 일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일어나는 이 성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록하게 한 성경,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 것, 이것 역시 무소불위의 힘과 같았던 로마의 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종교적 신비감은 외형만 바꾸어 놓고 어떤 사고방식의 계산만 바꾸어 놓다 보니까 종교는 철저히 사람을 에고이스트,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주의적이고 철저히 위선적인 도덕가로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사도들이 그런 변화를 일으켰고, 사도들이 성령의 일하심이 이 결과물인 복음을 전가할 때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깨어지고 이방인들의 철학적 사조가 깨어지고 합리주의적 그러한 사고방식이 깨어지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이것은 로마의 칼이 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성령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도구인 이 성경이 그러하다는 이 증거를 우리의 일상에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성령의 검, 이것은 성령께서 특별히 어떤 무언가를 신비한 기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도구적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칼을 막을 당시에 군대 세력이 없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 책망하심, 가르치심, 이끄심, 변화시키심, 도우심, 이것을 막을 사탄의 세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막을 악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검과 같다는 거예요. 검. 그죠?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 그래서 그와 같은 그 힘이 성령께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꼭 그러한 힘이라는 거죠. 이 표현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의존하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 광장에서 변화시키던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교양으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에 도덕적인 무언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읽을 때에 복을 받는 길이 무언가 점치듯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읽을 때에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것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성령이 변화시키듯 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을 거의 35년째 하고 있군요.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시고 난 뒤에 신혼을 거쳐가고 그 다음에 3년차, 5년차, 10년차 이렇게 지나가면서 갈등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대개는 다 정상적인 부부죠. 정상적인 부부일 때에 이 갈등들은 다른 데서 나는 것이 아니고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연애 때에 정말 심령으로 내 영혼으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 감동으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 감동, 순수한 감동 자체를 결혼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
열매 맺게 하고 함께 누리고, 그래서 상대방이 진정 행복해지는, 이걸 위하여서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부부의 갈등을 만드는 큰 불씨 역할을 합니다. 저도 제가 했던 것은 오직 집과 교회와 학교뿐이었습니다. 집과 교회와 학교뿐이었습니다. 그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렇게 바쁜지.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3년 동안은 신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는 외국으로 가서 개척을 하고 동시에 공부를 하고, 그래 하면서 집과 교회와 학교, 이 세 군데만 오직 갑니다. 제가 그리 했던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삶의 기준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인간적 최우선순위는 아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것, 사랑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생계 유지를 위하여서 어떤 때는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서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을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기다려야 되면은, 화장실 쏘고 나가면은, 그걸 해야 다른 데도 진행이 되니까, 이 변기를 손으로 이렇게 다 닦아내는 이 청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아니면은 공장 건물 다 짓고 난데, 그걸 인더스트리얼 클리닝이라고 해서 입주하기 전에 마지막 청소를 공장 큰 건물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돌아올 때에 문지 다 뒤집어서 거기에 수박 한 덩어리 살 돈은 안 되니까 4분의 1씩 잘라서 팔거든요. 사가지고 탁 들어오면서 먹으라. 그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내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내 심정만큼 이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오질 않고, 오히려 참 유감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에 30대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 그게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야속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혼자서 더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게 될 때는, 저 여자는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인가? 왜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이 수고를 모르나? 왜 그래 불평밖에 못하나? 왜 저리 힘이 없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여자인가? 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다 어떤 심정에서 나오는, 이게 어떤 논리의 고리를 물고 지 철학이 딱 되어질 때, 이게 이제 같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함께 살아야 되나? 이리 사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아니면은, 저 여자는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여자의 모양이다. 소위 말해서 말장난처럼, 드라마에 나오는 말장난처럼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건 정말 진심인데, 이 진심이 오히려 저 여자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것 같다.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으며 피차 깊은 마음에는 불행이 싹트는 것 같으면, 이 결혼 타당한가? 이리 사는 것이 합당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찢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많죠. 그죠? 이 단계에서 자기들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며, 참 그걸 하나의 로맨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나도 30대에는 막 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 이해가 되어지면 나의 경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좋게 끝나는 게 좋겠다. 합의 이혼을 한다.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말하자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예? 어떤 이런 식. 아니면은 더 위험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닌가. 사실 저는 30대 있을 때 새벽기도, 제가 유학을 그렇게 하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새벽기도를 꼭 했습니다. 차를 시속 100km로 30분 40분 달려서 교회 가가지고 새벽기도를 꼭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물차인데다가 길 옆에 해놓으니까, 새벽에 떡 해놓으니까 이게 뭐 도둑놈인가 싶어가지고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또 새벽기도 하다가 쫓아나와서 견인차 잡으러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민감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들 때에 새벽에 앉아서 다 처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뜻이 아니면은 헤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제가 그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주말이 되면은 또 한 100km 떨어진 곳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유학생들을 그 복음화하는 개척 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말에는 금요일 되면 또 내려가서, 그죠? 그런데 아내는 그게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아이들도 그때 쫄망쫄망하고 뭔가 거기에 몰입을 하는 목사 남편을 이해를 해주고 함께 좀 더 몰입을 해주는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 있는 만큼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반응으로 자꾸 나오고, 뭔가 기대치만큼 못 따라오는 것 같다네. 그럴 때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시너지를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 결혼 생활인데 오히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신앙생활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100km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언론들이 안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오히려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 되니까 여러분, 이건 뭘 위한 다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격 차이, 합의해서라도 서로 이만큼이라도 피차 더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이 된다. 신앙생활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건 뭐 관리하고 챙긴더라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어떤 이런 게 될 때에 결론은 뻔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가정법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지극히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입니다.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럴 때는 더 상처받기 전에 서로 영원히 친구로 남으면서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뭐 합리적인 결론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편 읽고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고 내 안에서 이 두 법이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점점 배워갑니다. 결혼이 무엇인가? 부부가 무엇인가? 결혼이든 부부는 삶의 목적을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랑이 무엇인가? 이 에로틱한 이 사랑, 로맨틱한 사랑, 이것은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로맨틱한 분위기를 교감하게 만드는, 그게 사랑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중해 연안의 휴양지 가서 로맨틱한 것을 느낄 수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돈 아낀 그 결과 푼돈으로 모여진 돼지 저금 통장을 뜯으면서 둘이 아주 깊은 로맨스를 느낄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겠고, 사랑은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요소이지 목적이 아니더라. 그리고 또 깨닫는 바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정리하면은,
관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정말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지라.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내의 짐을 지지 않았던 열정적인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내 짐을 져주지 않는다고 하는, 나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불만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또 가르쳐 줍니다. 피차 복종하라.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 관계로 활성화시키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하라. 나는 아내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아니면 내가 사는 그 베이스의 보조를 맞추어서 쫙쫙 따라와 주고 함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것을 두고서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사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차원일 뿐이죠. 그런데 그게 내 배우자를 함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 배우자를 세워줘야 될 그의 약점이며 그의 저는 다리며 그의 아픈 부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내 주관적인 최선에 대하여서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최선을 평가해주고 그렇게 반응해주기를 바랬을 뿐인 거예요. 나는 수박 한 덩어리 문지 뒤집어 쓰고, 한쪽에는 다 먹은 채소 다 먹은 그 통 하나 들고, 그리고 한쪽에 수박 4분의 1 들고 들어가 문지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데, 이게 내 성향에는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깔끔을 떠는 아내의 성향에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감하게 사춘기에 이제 들어가는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 눈에 목사인 아버지가, 그리고 박사 공부를 하는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아내는 그 당시는 싫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안 그래도 학교에 가면은 새까만 머리와 무슨 징기스칸 눈처럼 이래 가지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놀림을 받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자긍심이나 자존심, 그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그 입장에서는 아내는 그리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왜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문지 다 뒤집어 쓰고 이럴 때 이걸 반갑게 맞이해주고 이걸 기뻐하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는 이걸 못하나, 내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아내의 성향, 그것을 인정하고 그게 내하고 안 맞을 때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든 아니면은 이해를 시키든 함께 맞추는 피차 복종함, 이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왜 이리 피곤하나, 왜 이리 재미가 없나, 저 여자는 이기주의적인 여자인가, 그것만을 가지고서 논리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그 연못 안에서 맴돌고 있는데, 성경을 딱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호세아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자기 아내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멜,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부관계로 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하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딱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열정적인 30대의 남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30대의 남편, 30대의 아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두 아이가 있는데다가 거기에 너뚱이 한 명이 낳죠. 그리고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죠. 교인들이 나름대로 자라가고 있죠. 때로는 몹쓸 교인들이 늑대처럼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싸움이 있죠. 쫓겨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지고 앉아서 7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몸부림이 있죠. 그럴 때에 이 금식을 뒷바라지하는 아내가 있죠. 여전히 가정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0대를 지나면서 50대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더욱더 새기면서 정리해가는 가운데 내 혼은 바뀌고 내 골수는 몸에까지 배어있는 남정내의 이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더욱더 나이가 들어서는 아내를 보는 눈이 감사의 눈빛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을 내가 느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내가 굉장히 지금도 병치레를 하고 있습니다. 심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날인가 한 번은 내게 막 확 쏟아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말 끝에 확 튀어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30대에 그런 논리적 고민만 하고 있고 도덕적 처신만 생각하고 있었으면 그러면은 나도 같이 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했을 때 좀 더 나이가 들고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경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켜가는 이 훈련들이 점점 깊어진 결과물이 아마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다 지는 그 안에는 모든 것 딱 거두절미하고 그대로 가서 아내를 꽉 껴안았어요. 진정해라, 진정해라, 진정해라. 막 껴안았어요. 다른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막 놓으세요. 나가서 내가 바람 좀 쐬고 들어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일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만의 얘기겠습니까? 50보 100보의 차이는 있겠으나 다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의 도덕과 얼마 되지 않는 자신의 논리의 창고를 열어서 모든 처신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분명한 증거, 로마의 군대가 쓰던 무소불위를 자랑하던 그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한 성령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일할 때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이 일에 힘을 쓰더란 말이에요. 다음 주일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내게 일하시는 그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난질 못하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사오니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일하는 것을, 그 은혜를 깊이 깊이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령과 골수는 어느 정도 가리우고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혼과 영은 여전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일하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